요한계시록 6장에 나오는 6가지 인봉 재앙은 엄청난 재앙입니다.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님이 진노하시는 진노의 큰 날입니다. 적그리스도가 등장하고 엄청난 천재지변이 일어나며 인구의 4분의 1이 죽게 될 겁니다. 그 중에 순교하는 자들도 있을 겁니다. 오늘은 요한계시록 7장입니다. 7번째 인봉 재앙은 요한계시록 8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7장은 여러분 화로로 쳐야 될 겁니다. 6번째 인봉 재앙과 7번째 인봉 재앙 사이에 요한계시록 7장이 있습니다. 지난 시간 요한계시록 6장의 마지막은 질문으로 끝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7년 대환란 때 누가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이 질문에 대해서 우리가 답을 찾아야 됩니다. 요한계시록 6장 17절을 보겠습니다.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요한계시록 7장입니다. 7년 대환란이라는 엄청난 재앙 속에서 분명 구원받은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확신할 수 있는 이유는 뭘까요? 확신할 수 있는 근거가 있지 않을까요? 하나님은 진노 중에도 긍휼을 베푸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노아의 홍수 심판을 생각해 보세요. 온 세상에 하나님께서 물로 심판하십니다. 그런데 노아의 가족 8명은 구원을 받았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 유황불 심판이 임했습니다. 그 심판 속에서도 롯과 두 딸은 구원받았습니다. 애굽에 10가지 재앙이 내렸습니다. 모든 애굽의 가정이 조상집입니다.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은 구원받았습니다. 광야 이스라엘 백성이 원망하고 불순종했을 때 하나님은 진노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다 쓸어버리고 모세 한 사람을 통해서 다시 시작하겠다고까지 말씀하셨습니다. 모세의 중보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셨습니다. 요나를 통해서 니느웨 성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니느웨 백성이 회개하니까 하나님은 구원해 주셨습니다. 유다 왕국 불순종하고 우상 숭배함으로 하나님이 심판하셨습니다. 바벨론을 통해서 성전도 무너지고 나라도 망해버렸습니다. 그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남은 자의 구원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심판 중에도 긍휼을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를 징계하셨다면 누가 감히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을까요? 다 멸망받고 말았을 겁니다. 아무도 하나님 앞에 설 만큼 의로운 자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뭐라고 대답할까요? 본문 1절에서 8절에 보시면 14만 4천 명이 있고요. 본문 9절부터 12절에 보시면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있습니다. 인류 역사상 전무후무한 그 엄청난 7년 대환란 중에도 분명 구원받는 자가 많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진노가 엄청난데 그 하나님의 진노보다도 하나님의 긍휼이 더 크다는 의미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과 3장 소아시아 7교회를 우리가 살펴봤죠. 교회 시대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교회 시대에는 주로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나 교회 시대가 끝나고 이제 7년 대환란 마지막 때, 그때는 주로 유대인들이 구원받는 기간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이 놀라운 구원의 신비를 로마서에서 말씀을 합니다. 로마서 11장 25절 26절에 보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더러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지금은 이방인들이 구원받는 교회 시대이지만 마지막 때는 유대인도 구원받는 때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7년 대환란 때는 누가 구원을 받을까요?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째, 14만 4천 명이 있습니다. 본문 1절부터 8절을 보겠습니다. 사도 요한 그는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은 14만 4천 명 환상을 봤습니다. 인침받은 자의 수가 이스라엘 각 지파에서 1만 2천 명씩 12지파니까요 14만 4천 명이었습니다. 그들은 누구일까요? 14만 4천 명이라는 여러분 이름을 다 들어봤을 겁니다. 이들은 누구일까요? 여호와의 증인이나 신천지 같은 이단에서는 자기들이 14만 4천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전통적으로 교회에서는 영적 이스라엘, 즉 교회를 14만 4천이라고 해석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여기 14만 4천은 문자 그대로 이스라엘 백성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들은 7년 대환란 때 요한계시록 11장 3절부터 6절에 보시면 두 증인이 있을 텐데요. 두 증인과 함께 동족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될 하나님의 종들입니다. 요한계시록 14장 3절에도 보면 14만 4천이 다시 언급이 됩니다. 그들은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자들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14장 4절에 보면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처음 익은 열매라는 표현이 의미심장한 겁니다. 14만 4천 이제 7년 대환란 때 하나님께서 주로 유대인들을 구원해 주실 터인데 그 유대인들의 첫 열매와 같은 사람들이 바로 14만 4천이라는 겁니다. 이 14만 4천 명을 좀 더 자세하게 관찰해 보면 구약 성경에서 말하는 이스라엘의 12지파와 약간 차이가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본래 12지파는 야곱의 12아들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를 특별히 택하셨어요. 성전에서 봉사하도록. 그리고 레위 지파를 12지파에서 제외시킨 겁니다. 대신 요셉의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12지파에 포함을 시켰던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 12지파는요 본문 8절에 에브라임 지파 대신에 요셉 지파라고 표현했습니다. 에브라임 지파, 이스라엘 나라가 둘로 나누어졌죠. 북은 이스라엘, 남은 유다. 북이스라엘은 에브라임 지파가 주도를 했습니다. 그들은 다 우상숭배입니다. 에브라임 우상숭배.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에브라임 지파라고 표현하지 않았고 요셉 지파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본문 7절에 보시면 레위 지파가 등장합니다. 대신 12지파 가운데 단지파가 빠져 있습니다. 왜 단지파가 빠졌을까요? 마지막 때 유대인들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인치신 14만 4천 명이 유대인들이 있는데 그 중에 왜 단지파가 빠졌을까요? 두 가지 이유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우상숭배입니다. 방금 전에 이스라엘 나라가 나누어질 때 북이스라엘의 그 북이스라엘의 10개 지파가 포함되는데 그 중에 단지파도 포함되고요. 사사기에 보면 단지파는 북쪽으로 이주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최북단에 이주를 했습니다. 이스라엘의 경계를 흔히 단에서 부엘사벳까지라고 표현합니다. 최북단 단지파가 이주를 했고요. 그들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너무 멉니다. 그래서 이방인들과 섞여서 같이 살아버렸습니다. 혼혈족이 많이 됐고요. 그리고 심각하게 우상 숭배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단지파가 빠졌을 거라고 추정합니다. 또 하나 이유가 있습니다. 적그리스도입니다. 유대교의 랍비들이나 초대교회 교부였던 이레니우스는 단지파에서 적그리스도가 나온다고 주장을 합니다. 창세기 49장에 보면 야곱이 12아들을 다 불러 모아놓고 일일이 안수하며 축복기도, 예언기도를 해줍니다. 그 예언기도를 자세하게 우리가 관찰해 보면 유다지파에서는 그리스도가 나오고요. 단지파에서는 적그리스도가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단지파가 오늘 12지파에서 제외됐을 거라고 추정하는 겁니다. 14만 4천 명이 하나님의 인침을 받았다고 되어 있는데요. 하나님의 인침을 받았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세 가지 의미가 그 속에 담겨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소유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인을 치시고 하나님의 소유로 삼으셨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하나님의 보호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치심으로 하나님께서 끝까지 책임지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의미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하나님의 사명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을 치심으로 하나님께서 사명을 맡겨 주신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구원 문제에 있어서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는다는 것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입니다. 바울은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찬송하리로다, 그렇게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주권적인 역사를 노래하고 찬송하고 있는 겁니다. 에베소서 1장 4절에는 창세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겁니다. 에베소서 1장 5절에는 하나님께서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셨고요. 아멘. 하나님 우리를 예정하셨고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 앞에 찬송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저는 지금 구원 문제에 있어서 구원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다. 7년 대환란 가운데도 분명 구원받는데 어떻게 구원받아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로 구원받는 자가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흰 옷 입은 무리가 있습니다. 본문 9절부터 12절을 보겠습니다. 사도 요한은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를 환상 가운데 봤습니다. 여기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는 방금 전에 말씀드린 14만 4천 명과는 분명 다른 사람들일 겁니다. 본문 13절과 14절에 보면 24장로 가운데 하나가 사도 요한에게 질문합니다. 이 흰 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사도 요한은 도저히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24장로 중 하나가 가르쳐 줍니다.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여러분, 여기 큰 환난은 7년 대환난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는 아마도 7년 대환난 때 구원받는 사람들일 겁니다. 그들은 어떻게 구원받았어요? 어떻게 구원받아요? 어린 양의 피로. 어린 양의 피가 중요합니다. 본문 9절과 10절 통해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에
세 가지 특징을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첫째, 흰옷을 입고 있습니다. 여기서 흰옷은 성결을 상징하죠. 어린 양의 피로 죄 씻음을 받아서 깨끗해졌다는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흰옷을 입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손에는 종려 가지를 들고 있습니다. 종려 가지는 승리를 상징하는 겁니다. 7년 대환란 때 나타나는 순교자들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 우리가 요한계시록 6장 9절 다섯 번째 임봉재앙을 살펴봤습니다. 다섯 번째 임봉재앙은 순교자들의 탄원이었습니다. 그들이 종려가지를 들 겁니다. 승리죠. 적 그리스도의 미혹을 이기고요. 배교하지 않고요. 믿음으로 순교할 정도로 그들은 승리했던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찬양합니다. 찬양의 주제가 뭘까요? 구원하심입니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았다는 겁니다. 그것을 찬양하고 있는 겁니다.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찬양을 드릴 때 여러분, 하늘의 천사들이 화답을 합니다. 아멘송으로. 오늘 본문을 보세요.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이렇게 구원받은 자들이 찬양을 드리고 천사들이 찬양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구원 문제에 있어서 어린 양의 피가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도 있어야 되겠고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중요한 게 뭘까요? 어린 양의 피. 어린 양의 피로 우리가 구원받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셨고요. 그 예수님, 우리의 모든 죄를 지고 십자가에 죽어주셨습니다.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왜 예수님 십자가의 피를 흘리셨을까요? 피 흘림이 없으면 죄 사함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 그들은 애굽에서 구원받았습니다. 자격이 되어서 구원받은 게 아닙니다. 문설주와 임방에 바른 어린 양의 피 때문에 그들이 구원받게 된 겁니다.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이 불순종하고 거역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진노하셨고 불뱀을 보내셨습니다. 독사보다 더 강한 불뱀, 불뱀에 물린 자마다 이스라엘 백성이 다 죽어갑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중보기도를 해요. 하나님께서 방법을 가르쳐 주셨어요. 놋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높이 달라는 겁니다. 그 놋뱀을 바라보는 자마다 불뱀의 독에서 다 해독이 되고요, 구원받은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어린 양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천국에 영원한 안식이 있습니다. 본문 13절부터 17절을 보겠습니다. 사도 요한은 24장로 가운데 하나와 대화를 나눕니다. 그 대화를 나누는 가운데 그는 어둠 속에서 한 줄기 빛처럼 천국의 영원한 안식을 바라보게 됐어요. 천국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죠? 6번째 임봉재앙과 7번째 임봉재앙 사이에 요한계시록 7장이 기록되어 있다고. 그래서 이것을 괄호로 쳐야 된다고. 그런데 사도 요한이 지금 뭘 보고 있을까요? 14만 4천 명도 보고요,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도 보고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천국을 보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단 1초라도 천국을 두 눈으로 볼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사도 요한이 지금 천국을 보고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7년 대환란 때는 엄청난 천재지변이 있을 겁니다. 적그리스도의 미혹과 핍박이 엄청나게 심할 겁니다. 그나마 교회는요, 환란 전 휴거하기 때문에 얼마나 다행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7년 대환란의 그 모진 고난 속에서 구원받는 사람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 모진 고난 속에서 구원받는 자들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구원받는 것만 생각하지 마시고 그 모진 고난을 받는 그들 입장에 한번 되어보세요. 고난이 너무 극심하니까 신앙을 포기하고 싶은 유혹이 왜 들지 않을까요? 사도 요한이 사는 그 시대도 역시 마찬가지였어요. 도미티안 황제의 핍박이 너무 엄청났어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배교했을 것이고요. 예수님을 배반했을 거예요. 그리고 지금 현재 신앙을 포기하고 싶은 유혹을 받고 있는 그런 성도들도 있었을 거예요. 주님은 그걸 다 아시고 일찍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4장 13절에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천국을 소망해야 돼요. 조금만 더 참고 배교의 유혹, 신앙을 포기하고 싶은 유혹, 그거 이기라는 겁니다. 6번째 인봉 재앙과 7번째 인봉 재앙, 그냥 그대로 진행하면 돼요. 그런데 오늘 요한계시록 7장에 있어요. 구원받는 자가 그 환란 속에서도 있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을 통해서 인침받은 자들이 있고요. 그리고 어린 양 예수님의 피로 구속받은 자들이 있어요. 구원받아요. 그런데 환란이 너무 심하니까 배교하고 싶어요. 신앙을 포기하고 싶어요. 그런 유혹을 받는 그들에게 천국을 잠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천국을 소망하고 이 유혹 이기라는 겁니다. 사도 요한은 천국에 대해서 요한계시록 21장과 22장에서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도 천국에 대해서 잠시 말씀하고 있어요. 무슨 의미일까요? 저는 이렇게 표현해 보려고 합니다. 잠시 천국을 맛보라는 겁니다. 단 1초라도 천국을 좀 바라보라는 겁니다. 천국을 소망하고 이 유혹도, 이 시험도, 이 환란도 이겨야 되는 거예요. 천국은 어떤 곳일까요? 오늘 사도 요한이 잠시 봤던 그 천국의 모습 3가지를 우리가 찾아봐야 됩니다. 첫째, 본문 15절과 16절에 하나님은 장막을 쳐서 보호해 주십니다. 천국에서의 삶은 밤낮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줄이지도 아니하고 목마르지도 아니할 겁니다.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잘 섬기는 자, 이 땅에서도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2번째 본문 17절에 목자가 되시는 어린 양은 생명수 샘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어린 양 예수님이 친히 목자가 되시고요, 생명수 샘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3번째 본문 17절에 하나님은 눈에서 모든 눈물을 다 씻어 주십니다.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슬픔과 아픔, 질병과 고통, 고난과 어려움을 끊임없이 겪고 살아요. 그런데 그곳에서는 주님이 우리의 눈에 모든 눈물을 다 씻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구원 문제에 있어서 천국을 소망한다는 것 정말 중요한 일입니다.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야 됩니다. 이 땅에서 천년만년 사는 것 아닙니다. 부귀영화를 누려도 천년만년 사는 거 아니고요. 7년 대환란 같은 극한 고난 가운데 있어도 천년만년 고난을 당하는 것 아닙니다. 세상은 반드시 끝이 있습니다. 종말이 있습니다. 천국을 소망하는 사람은 이 세상에서 끝까지 믿음으로 살 겁니다. 절대 결코 배교하지 않을 겁니다. 왜요? 천국이 있는데, 그 천국을 단 1초라도 내가 보는데 어찌 오늘 힘들다고 배교하고 오늘 힘들다고 신앙을 포기합니까?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날 밤 제자들에게 고별 설교를 하셔요. 그 첫 마디가 뭘까요? 요한복음 14장 3절에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천국에 우리를 위해서 처소를 예비해 주신다는 겁니다. 천국을 소망하라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1장 6절을 보시면 천국은 누가 갈까요? 목마른 자가 갑니다. 목마른 자가 물을 사모하듯 천국을 갈망하는 자, 천국을 소망하는 자, 천국을 바라보는 자, 그에게 주님은 천국을 주십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요한계시록 7장은 6번째 인봉재앙과 7번째 인봉재앙 사이에 있는 사파입니다. 괄호로 쳐야 됩니다. 사도 요한은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은 14만 4천 명 환상을 봤어요. 그리고 아무도 등이 셀 수 없는 큰 무리 환상을 봤어요. 그리고 그들이 가서 누릴 천국의 영원한 안식도 잠시 봤어요. 교회는 7년 대환란 전에 휴거를 해요. 그런데 7년 대환란 때도 분명 구원받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엄청난 7년 대환란이에요. 누가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세 가지를 꼭 기억하세요. 물론 여러분 7년 대환란에 들어가라는 말씀이 아니잖아요. 세 가지 중요합니다. 첫째,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어린 양 예수님의 피로 구속받는 거예요. 그리고 힘들어도 어려워도 천국을 소망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